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충만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튜닝을 위한 7번째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딱 10개만 같이. 영적 튜닝을 위한 7번째는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의 주체와 일을 행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의 주체가 자신이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기 일일 뿐입니다. 일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평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습관대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우리 마음과 뇌에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소원보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늘 과거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지 나의 소원인지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 갈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입니다. 우리 다건 형제님이 기도했던 그 갈망, 그게 바로 그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그게 내 생각이라고 묵살해 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소원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누군가 생각이 나서 전하고 싶고 안부를 묻고 싶고 직접 만나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화해해라, 축복해라 하시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을 묻어버린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주라 이런 마음을 주셔도 주님 시간이 없어요 라는 이유로 주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라는 이유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들은 큰 소리로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게 막 강하고 큰 소리로 막 우리를 다그치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으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은 마치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은
과거에 본 영화의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스치듯 떠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면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그때 그 장면에 대한 인상과 느낌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주시는 그 소원을 깨달아서 순종을 하면, 첫 번째 찬양처럼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 인격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뜻에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자, 이제 영적 튜닝을 위한 8번째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는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감정도 있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감정을 없애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는 자신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거죠. 에너지도 다 고갈이 되고 관계도 다 틀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점점 몸도 마음도 망가지니까요.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기가 힘든 거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야, 너 왜 화가 나는 줄 알아?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렇죠. 분노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아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즉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 지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영적인 내 방어막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두려움, 공포, 심지어 공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즉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다건 형제님이 아까 우리 다들 평강을 누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잃은 상태에 같이 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어린 아이라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방황하면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어린아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엄마, 아빠만 계속 찾습니다. 엄마, 아빠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반면 근데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스스로 피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엄마 아빠만 애타게 부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죠. 그러다가 아빠 엄마가 오면 상황 문제 상관없이 그냥 웃습니다. 네, 행복해합니다. 아빠 엄마 품에 안깁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은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튜닝을 위한 아홉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수학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수학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에 따르면 심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벼와 밀 같은 곡물 한 토를 심으면, 벼나 밀 같은 곡물 한 토를 심으면 보통 한 개의 모가 자라나서 여러 개의 줄기로 분화하고 한 줄기에 글쎄 수백 개의 그런 알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벼 한 포기에서 수백 배가 넘는 쌀알을 수확하는 셈인 거죠. 밀이나 보리 같은 다른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 씨앗 한 개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 심었어요. 사과나무 씨앗 한 개를 심었어요. 그럼 그 씨앗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거대한 나무가 되죠. 사과나무가. 이 나무는 한 해에 수백 개의 사과를 맺을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매를 생산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는 생각이나 감정도 마찬가지라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심는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좋은 것에만 적용을 하는데요. 좋은 것에, 여러분 나쁜 것을 심어도 똑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나쁜 것도 심어도요. 하루에 좋은 걸 10개만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 인생은 나쁜 거, 하루에 나쁜 거 10개를 심었다고 하면 나중 인생은 정말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말씀대로 말하는 거 말씀 나눈 적 있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수학의 법칙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도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있어요. 네, 나쁜 거 더 많이 심어요. 그래서 우리 다관 형제님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었는데요.
좋은 것을 심어도 나쁜 걸 더 많이 심으면 당연히 나쁜 걸 더 많이 거두게 되겠죠. 내 삶에서 나쁜 걸 많이 거둔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심어야 합니다. 그동안 심었던 나쁜 것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심어야 언젠가 계속 좋은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심어요? 제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수록 더 약속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뭘 심고 계신가요?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죠? 안 될 거. 네. 내 인생이 뭔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심는 겁니다. 영적 튜닝 훈련 마지막 10번째. 네,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죠? 자, 그래도 30분 기도는 똑같이 합니다. 자, 영적 튜닝 훈련 10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그 지혜가 더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똑같은 지혜예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달라요. 세상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수식어가 다르죠.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의 지혜는 현실 세계에서 내 의식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그 3차원과 자기 오감의 제한을 받는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오감과 이 세상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 거기 안에 틀 안에 갇힌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게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요즘에는 AI까지 활용해서 열심히 활용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때 인간적인 지혜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유리한 것, 적합한 것, 내게 행복을 줄 만한 것들을 분석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능력을 올리려고 다양한 우리는 AI를 요즘에 활용을 하고 또 통계도 활용하고 확률 계산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우리가 어떤 그 어항과 같은 그것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적,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환경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따라서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적으로 보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change,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피조세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이 되면 믿어지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관절 뼈가 다 쪼개졌는데 기도로 그분이 분명히 그 엑스레이나 그런 거 찍으면 여전히 깨져 있는데 그냥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 아니에요. 그거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 그거랑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제한된 곳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my reality, 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한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시공간, 물질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의 세계에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세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어지는 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교지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럼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이 약한 세상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왜 그냥 두십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니까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셨으니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로 사탄에 의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아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에 주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신이 사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탈환해내야 합니다. 탈환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 지혜는 근데 내가 더 많이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드릴 때,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 환상 등이 주어질 때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지혜로 믿어지지 않고요, 내 지혜로 이해되지 않고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심지어 과학, 논리적인 것과
전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세사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세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며 그래서 결국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벌고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먹고 살아갑니다. 은혜랑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세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것도 없어요. 심지어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요. 노력도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 오지 않죠.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달려가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노력도 부족한데 하는 일마다 평안이 있고 하는 일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고통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건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그런 일이 오겠지만 그때 자기 최선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세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딱 30분 남았는데 4시까지 30분 남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튜닝을 위해서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걸, 낭, 우, 약, 종, 생, 소, 손, 수지. 걸랑우, 약종, 생, 소, 손, 수지. 걸랑우라는 약국에 종을 보냈는데 생소한 손수건을 사왔지 뭐냐. 네. 걸랑우, 약종, 생소손, 수지. 네. 걸음마, 첫 번째 걸음마였죠. 그리고 낭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네 번째는 약함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소원에 대해서, 오늘 여기부터 살펴봤죠. 여덟 번째는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수학의 법칙에 대해서, 열 번째는 지혜에 대한 거였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30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짐들, 내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전사님께서 BGM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그 시간 갖겠습니다.